우리 정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도 우리 힘내어서 또 함께 온전히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우리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언하고 또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조롱하는 것뿐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또 모세 역시 과거의 트라우마가 상처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계속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계속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한 번 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니 내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말 들을 리가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다시 한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그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데는요 적지 않은 시간이 들고 적지 않은 시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주의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가 그렇게 단식해도 소용없습니다. 7장 1절 가니까요. 하나님 다시 바로 이 모세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고 계속 씨름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이 모세에게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실 때에 이제 구원이 임박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여러 차례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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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바로 앞에서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도 볼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마치 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가볍게 그를 압도하고 그에게 사자후를 바라며 호령하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대언자가 되면 이와 같은 권위가 동반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지극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대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권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대언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이기 때문에 바른 대언자는 신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니까 나는 신이야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권세를 부리거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고요. 겸손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되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말씀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확인시켜준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동력자에 대해서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미 아론을 그래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가 전한 말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혼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이 혼자 되었다고 혼자 남은 것처럼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하소연했죠. 근데요, 이 같은 낙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을 남겨두셨습니다. 혼자 남은 것처럼 낙담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모세가 그러면 이제 됐어 하고 나갔는데 즉각 결과를 기대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방 주사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의 일에도 시간은 필요로 합니다. 사단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요, 도리어 기대하게 하지만 시간 없이 그냥 금방 인스턴트로 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게 하고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 장식이 아니라 열매가 되기에 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또 알려주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표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지만 바로는 완악하여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완악함이 출애굽의 역사를 조금도 방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내 군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우리는 사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패전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펼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바로가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더 큰 심판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바로는 강팍했고요, 완악했고요.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방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완악함을 방임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좀 더 빨리 나오고 이집트는 좀 더 덜 맞게 그냥 만들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근데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나 맞고 나서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바로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심지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여호와의 표심팔로 말미암는 수많은 심판을 경험한 후에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훗날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대명사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요, 그들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에 보면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애굽,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복을 받고 도리어 내 백성이라고 불리우고 내 손으로 지은 존재라고 불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던 사울이 복을 받아 내 백성이 되고 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도는요, 박해 가운데 있을 때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느 날 주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박해자들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애굽 사람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종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그리고 곧바로 바로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장 이후에는
이제 바로 앞에 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다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런 표현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격려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털고 일어나는 이 모세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이제 정말로 사명자로서 이제 트라우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전진하는 사람으로 나아간 모세의 나이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이제 사명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요.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이를 왜 언급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진실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나이를 기록해 놓는 것은 이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모세가 80세가 될 때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모세도 아론도 모두 80세가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모세는 첫 40년은 왕궁에서 자랐고 또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자랐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40년, 그가 임종한 나이가 120세라고 성경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40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앞에서 처음 40년은 어쩌면 이제 이 제왕의 법과 통치력을 배우는 시기였다고 하면 두 번째 40년은 겸손과 신앙을 광야에서 배웠다고 하면 그가 사용받기 전에 무려 80년이나 훈련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너무나 긴 기간 동안 훈련받았고 너무나 늦은 나이가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단의 작전, 바쁘다 바빠, 시간 없어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해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받아도 영적으로도 조금 훈련받고 빨리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빨리 갖추어지는 것이 아닌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또 이 인내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 훈련을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훈련이 고될수록 또 훈련이 오래일수록 하나님의 사명은 더 크고 분명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도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그에게 격려하시면서 또 그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도록 세워주고 있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트라우마를 넘어서는데 참 많은 씨름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때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대언하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도리어 호령하며 나아가는 군대와 같은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받았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자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물론 이 일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나만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안에서도 여호와임을 알리시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백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진대 이제 정말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명령하신 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훈련 길어 보이고 오래 느껴지고 또 고되지만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